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주보 이렇게 딱 보시면 오늘의 말씀하고 하얗게 공백이 되어 있죠. 일부러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광고에 얘기했죠. 성경, 주보, 펜, 헌금, 준비 이렇게. 여러분 펜 준비하셨으면 오늘의 말씀 거기다가 좀 적기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 성경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제목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오늘 말씀 21절인데요. 21절 후반부인데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절 저 한 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18절부터 25절 말씀 여러분 한 절 저 한 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서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리고 참 그립습니다. 예배도 그립고 그리고 여러분이 앉아 계셨던 자리에 여러분이 계시는 모습도 그립고 또 우리가 이렇게 인사하면서 함께 나누는 웃음도 그립고 그렇습니다. 이번 주는 어떻게 좀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뭐 총회를 가고 이러면 한 주 정도는 예배를 빠지잖아요. 다음 주가 사실은 좀 걱정입니다. 다음 주면은 이제 2주 동안 못 뵙는 건데 다음 주에 감정이 어떨까? 다음 주 되면 제가 어떨까? 참 사실은 조금 요즘 이상한 것 같아요. 요즘 이상하게 여러분 앞에서 죄송합니다만 요새 이렇게 자꾸 눈물이 자주 납니다. 별일도 아닌데 눈물이 자주 나요. 아무튼 제가 주님 앞에서 혹은 이 여러분 앞에서 대성통곡을 하기 전에 주님께서 속히 간섭하여 주셔서 이 상황을 끝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참 가슴 아픈 사순절 기간인 것 같아요. 정말 주님의 고통을 묵상하기에 너무 좋은 사순절 기간이기도 합니다. 일단은 다음 주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 상황인데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이후에 좀 상황이 급 반전되기를 기대하는데 사실 솔직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래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 먼 곳에서 반드시 우리 교회 위에 기도해 주시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좀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제가 받은 문자인데 참 일주일 동안 바빴습니다. 너무 바빴어요. 제가 이렇게 문자를 보낸 적도 있어요. 차라리 설교 준비하는 게 낫다. 설교 준비하는 것보다 더 바빴어요. 그 와중에 문자를 하나 받았는데 참 재밌는 문자였습니다. 각국이 각 나라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방법 뭐 이런 문자인가 봐요. 이런 내용입니다.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한대요. 중국 나라는 가둬놓고 조용히 죽게 둔다. 인생은 어차피 일장춘몽, 밤낮 없이 집에서 꿈을 꾸다 보면 이 생이 저 생인지 저 생이 이 생인지 헷갈리는 호전몽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 꿈속에 왔다 갔다 하는 이거예요. 중국 사람들. 일본 여러분 뉴스 보시면 아시죠? 일본 남몰래 조용히 죽기를 바란다. 너 하나 죽어 올림픽 개최하는 가미가제가 되는 것이 일생일대의 영광이라고 느끼게 하여 사무라이 정신을 계승한다. 이건 맞는 것 같아요. 일본도 좀 그렇죠. 미국 저는 이 미국이 사실 아주 굉장히 동의가 많이 됐어요. 미국 죽음을 각오하고 람보처럼 바이러스와 교전하게 한다. 총으로 세운 나라 총으로 지키려고 총포상으로 몰려가 총과 실탄을 싹쓸이한다. 이탈리아 죽음도 예술처럼 맞이하게 한다. 발코니에 모여 박수치고 노래한다. 북한 죽음도 우리끼리 주체적으로 맞이한다. 국경을 철통같이 봉쇄하고 자력 갱생의 정신으로 방역 투쟁을 가열차게 벌인다. 한국 조용히 죽고 싶어도 체계적인 국가 시스템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하다. 코로나를 생화학전으로 규정하고 첨단 진단 키트와 방호복으로 무장한 유능한 어벤져스들이 나타나 순식간에 상황을 반전시킨다. 그들은 CSI처럼 현장과 동선을 탐문하고 CIA처럼 GPS를 추적하고 38 기동대처럼 구매 내역까지 조회해서 조용히 숨어 죽겠다는 신천지 환자들까지 기어이 찾아내고야 만다. 많이 아픈 자는 음압병실로 데려가서 정성껏 무료로 치료해주고 조금 아픈 자는 레저시설 같은 곳으로 보내 돈까지 주면서 쉬게 한다. 그리고 모든 나라에게 국경을 개방하여 타국 확진자들이 한국에 오면 한국 돈으로 무료 진료해주는 친절도 베푼다. 어벤져스 의료진들의 헌신으로 여전히 국민들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박탈된 일상의 자유를 누리고 있다. 따라서 한국에서 코로나로 죽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만큼 어렵다. 어떠세요? 저는 이렇게 보고 좀 웃었습니다. 약간의 이 한국에 대해서 가장 긴 것을 보면 그리고 또 약간의 이제 빈정거림 느낌도 좀 있긴 있지만 그래도 한국을 이렇게 길게 칭찬하는 걸로 보면 이 한국 사람이 쓴 그림에 틀림없습니다. 이 글의 가장 위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힘든 와중에 잠시 웃고 넘어가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했어요. 잠시 웃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잠시 웃었던 그런 시간이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상이 마비된 생활. 지금 여러분이 보시겠지만 제가 이 페이퍼를 갖고 있죠. 인터넷조차 제대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일상이 마비된 생활. 보통의 하루가 그토록 행복한 줄 몰랐던 평범한 오늘이 너무나도 그리운 평범한 주일이 너무나도 그리운 오늘 하루입니다. 때로 우리 불평하고 불만할 때 있었잖아요. 주일날 비가 온다, 눈이 온다,
날이 춥다, 덥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그냥 그런 게 다 그리운 거예요. 추우면 좀 어때요?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거. 더우면 좀 어때요?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거. 비가 좀 오면 어떻습니까? 몸이 좀 젖으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 그게 너무나도 그리운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잠시 이 유머 때문에 웃으셨기를 바랍니다. 그 웃음을 함께 볼 수 없는 것이 참 많이 아쉽고요. 정말 다음 주가 되면 기분이 좀 이상할 것 같아요. 2주 동안 여러분을 못 뵌다는 것이 참 그럴 것 같아요. 그렇다고 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화상 통화로 얼굴 보는 전화로 이렇게 전화하면 또 여러분 너무 깜짝 놀라실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성경 읽기 게을르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지금 금식 릴레이 금식하고 있어요. 그것도 여러분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에 묻어서 그냥 건너가시면 안 됩니다. 끝나고 나면 다 확인할 거예요. 다 체크할 겁니다. 성경도 꼬박꼬박 읽으시고요. 여러분들의 그 시간을 따로 떼어서 주님을 이렇게 드리는 그 시간 가운데 반드시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답답하다고 힘들다고 불평할 수 있어요. 불만을 토로할 수 있습니다. 혹은 염려하며 걱정하며 하루하루를 한숨으로 보낼 수도 있어요. 언제 끝나나 똑같은 뉴스 계속 보면서 답답해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동일하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불평한다고 해서 지금 불만을 토로한다고 해서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염려한다고 해서 걱정한다고 해서 야, 너 왜 믿는 자가 걱정해? 믿는 자가 염려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어요. 지금 상황이 그래요. 누구나 염려할 수 있고 누구나 불평, 불만, 걱정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너무나 당연한 반응이에요. 하지만 당연하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모두 그렇게 한다고 해서 심지어는 믿는 자들도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불평, 불만, 걱정, 근심, 염려로 하루하루를 보낸다면 우리는 결단코 스스로를 믿는 자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는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우리가 실은 세상 사람들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는 것이에요. 참된 믿는 자의 모습이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100% 신뢰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 신뢰할 수 있어요? 때로 어떤 사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예수님 보이지도 않는데 믿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 지금 나와 함께 있는지 믿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너무 사실 간단해요.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믿잖아요. 우리 눈에 안 보여도 믿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 못 나가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도 눈에 안 보이는데 우린 너무 믿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 10만 명, 지금까지 그리스도인들 몇만 명이잖아요. 근데 왜 못 믿어요? 내가 지금 예수님을 신뢰하고 있느냐? 10% 20%가 아니라 정말 100% 예수님을 신뢰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바로 거기에 우리가 진짜 믿는 자냐 믿는 자가 아니냐, 바로 그 우리의 모습이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대답을 들을 수는 없지만 이렇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볼 수 있으십니까? 지금 혼자 있는 그곳에서 저 말고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십니까? 여러분 들을 수는 없지만 모두 아멘으로 화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제 동영상을 하나 받았어요.
예배인지 혹은 크리스천들의 모임인지 알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참 은혜로웠어요. 여자분이 찬양을 하는데 제가 잘 모르는 찬양이었어요. 찬양의 가사가 요한복음 11장에 기록된 마르다 마리와 그리고 나사로의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오라비 나사로가 죽습니다. 죽기 전에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 오라비가 위급하니 속히 와달라는 긴급 전보를 보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기 전에 오셔서 오라비 나사로를 치유해 달라고 간곡히 부탁합니다.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당시에 남자가 집안에 없으면 어떤 사회 경제적으로 철저하게 소외됐었습니다. 그 문화를 여러분 떠나서 형제 중에 한 명이 죽기 직전이라면, 그것도 병으로 인해서 죽기 직전이라면 여러분 나의 마음이 어떨까요? 모든 것을 떠나서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쉽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고통스럽고 괴롭고 불평하고 무언가를 탓했을 것입니다. 좀 지나면서 염려, 걱정, 근심으로 변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던 마르다, 마리와 또 동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듣고도 바로 가지 않아요. 그 이야기의 끝을 모른다면 우리는 그 이야기 중간에서 너무 안타까워할 거예요. 예수님 좀 빨리 가시죠. 왜 우리가 가끔 드라마 보면서 그렇잖아요. 드라마 보면서 내가 드라마에 들어가면 뭐라고 자꾸 드라마 속에서 대화하잖아요. 빨리 가야 된다고 얘기해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얘기해 줄 거예요. 예수님에게 얘기해 줄 거예요. 예수님 빨리 가세요. 빨리 가야 돼요. 예수님 빨리 가세요. 그들 속이 타서 죽습니다. 마리와 마리아가 염려 근심이 돼서 걱정이 돼서 죽어요. 그런데 예수님 가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셨냐면 베레아 지역에 있었어요. 나사로가 사는 곳은 베다니였습니다. 베레아와 베다니는 거리로 약 20여 마일이에요. 실제로 걸으면 하루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의 속도로, 걸음으로. 먼 거리는 아니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11장 기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계신 곳에, 그러니까 베레아에 이틀을 더 머무세요. 하루 길을 걸려서 가야 걸어서 마르다의 집에 도착하니 벌써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 그러니까 4일이나 지난 후입니다. 장례도 끝났어요. 나사로의 시신은 이미 동굴 무덤에 안치됐습니다. 이미 썩기 시작했어요. 누구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끝에 내용을 알아도 우리가 이 나사로 이야기할 때마다 늘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누구도 이해할 수 없어요. 왜 예수님이 이틀이나 지체를 하셨을까? 예수님 말씀으로도 고칠 수 있는데 왜 말씀으로도 고치지 않으셨을까? 예수님, 여러분, 이렇게 인터넷이 그때 없었지만 그때 당시에 원격으로도 예수님은 고치실 수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 왜 안 가셨을까? 누군가는 상황을 원망했을 거예요. 누군가는 예수님을 비난했을 거예요. 차라리 예수님이 4일 뒤에 왔을 때 예수님을 보면서 그랬을 거예요. 차라리 오지나 말지. 왜 왔냐고 대놓고 들이대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늦게 온 거를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 한 가지, 우리가 믿고 있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때, 예수님의 시간, 그리고 예수님의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과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진 생각, 내가 가진 때, 내가 가진 시기, 내가 가진 방법은 항상 불완전합니다. 항상 부족해요.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항상 어딘가 모자랍니다. 이 예배를 일주일 동안 별짓을 다 하면서 준비했는데도 막상 예배를 시작하고 봤더니 허점투성이에요. 이걸 좀 여기 놔뒀으면 어떻을까? 이걸 좀 저기 놔뒀으면 어떻을까? 이래요. 우리는 아무리 완벽하게, 우리 예배 시작하기 전에 여기서 리허설 했죠. 근데 리허설 전에 저 혼자 계속 했겠죠. 근데도
틀려요. 근데도 부족해요. 근데도 불완전해요. 우리가 그래요. 저는 비교적 꼼꼼한 사람인데도 그래요. 우리의 생각,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은 항상 불완전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불완전해요. 인간의 연약함이고 인간의 부족함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시간과 방법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믿고 있는 것, 예수님의 시간과 방법은 항상 완전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죽은 나사로에게 온 시간과 방법은 우리의 눈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과는 전혀 맞지 않아요.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 우리의 사고방식으로 봤을 때는 틀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시간과 방법은 완전했습니다. 틀리지 않았습니다. 옳았습니다. 맞았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단순히 병을 고친 게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죽음을 이기는 권세를 가진 구원자임을 완전하게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동영상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사흘 뒤에 온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시간을 이해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시간과 방법을 이해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시간과 방법은 우리의 시간과 방법과는 달라요. 그런데 고백하는 건 그거예요. 그런데 나는 불완전합니다. 나는 부족해요. 나는 없어요. 그렇지만 틀려요. 예수님은 완벽합니다. 예수님의 시간과 예수님의 방법은 완벽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글로리 교회 가족 여러분, 결국 믿음이라는 건 여러분 그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방법, 내가 생각하는 시간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내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고, 내가 내 불안정함을 인정하는 것이고, 내가 내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 그게 여러분 믿음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무한하신, 전능하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리하여 주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구원자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다 함께 오늘 본문 21절을 봉독합니다. 다 함께 봉독합니다.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큰 목소리를 봉독하고 아멘으로 마칩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이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 완전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왜 오셨다고 제가 말했죠. 계속 강조했죠. 단 하나의 이유예요. 구원자가 되기 위함입니다. 가짜 구원자가 아니에요. 어떤 현인이 아니에요. 지혜를 들려주기 위함도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좀 편하게 만들어주기 위함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100% 인간이시면서 100%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단 하나의 이유는 진짜 구원자가 되기 위함입니다. 당신이 진짜 구원자임을 보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뭐 하셨어요?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왜냐? 귀신에 잡혀 있으니까.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를 치유하셨어요. 왜냐? 병든 자 병에 잡혀 있으니까. 질병에 잡혀 있으니까. 이 땅에 오셔서 시각장애인의 앞을 보게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장애라는 것에 잡혀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걷지 못하는 자들을 걷게 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걷지 못하는 것에 잡혀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죽은 나사로의 이야기처럼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왜냐? 죽음에 잡혀있기 때문에. 내가 시각장애이기 때문에 나는 앞을 보지 못하는 것에 안 잡혀있을 수 있어요. 나는 병이 없기 때문에 병듦에 안 잡혀있을 수 있어요. 나는 괜찮다고 느껴요. 그런데 여러분, 죽음에 안 잡혀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거에 이렇게 다 잡혀있습니다. 잡혀있는 거, 잡혀있는 나,
그래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불완전할 수밖에 없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거, 여러분 뭐가 힘들어요? 우린 두려움 때문에 더 힘들어요. 염려 때문에 더 힘들어요. 막상 코로나 바이러스를 진짜 본 적도 없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제 주변에 아무리 수소문해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은 없어요, 한국에. 그런데 우리는 너무 두려워해요. 너무 염려해요. 너무 걱정근심해요. 잡혀 있는 거예요. 잡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잡혀 있는 자들에게 이적과 기적을 베푼 이유, 예수님은 당신이 참된 구원자임을, 능력의 구원자임을 인간에게 분명히 보여주기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해요. 왜 귀신 들려요? 왜 병들어요? 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왜 걸어갈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왜 우리가 두려워, 근심, 분노, 그리고 왜 우리가 죽습니까? 그 이유도 간단하고 그 이유도 하나예요. 죄가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이 죄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죄가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는 죄가 없었어요. 죄가 없으니까 귀신도 없습니다. 병도 없습니다. 장애도 없습니다. 당연히 여러분 뭐예요? 죽음도 없어요. 갇혀 있지 않습니다. 매달려 있지 않습니다. 어딘가 체인으로 얽매여 있지 않아요. 그런데 죄가 세상에 들어오니 세상이 오염되고, 세상이 오염되니 모든 불행과 아픔, 분노, 시기, 질투, 악함, 병듦, 그리고 죽음이 인간을 탁 들어잡기 시작해요. 인간은 무력하고 나약해서, 연약해서, 불완전해서 이 오염된 세상에서 스스로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올바른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두려움이 사라질 것 같아요? 지금 몇 명이 늘어난다고 정확히 어느 지역에서 그게 발생한다고 해서 우리가 여러분 안전할 것 같아요? 우리는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죄가 뭐예요? 죄가 들어왔다고 하는데 죄가 여러분 뭐예요? 살인, 거짓말. 여러분, 그런 것들은 죄의 결과예요. 그 죄가 죄의 결과입니다. 그런 거. 우리가 생각할 때 주님, 내가 누구를 미워했어요. 그 여러분 죄송합니다. 죄의 결과예요. 그건. 죄가 뭐냐면 여러분 간단해요.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것이 죄입니다. 나를 하나님보다 더 높이 놓고 내가 가장 중요하며 나를 가장 사랑하며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여기고, 그래서 나를 믿는 것, 그게 죄예요. 나 스스로를 신으로 만들어버리는 것, 그게 여러분 죄입니다. 그게 교만이에요. 세상의 명예, 권력, 돈으로 여러분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스스로 신이 되기 원하는 거예요. 스스로 완전하고 스스로 무한한 능력을 가졌다고 믿는 것, 그게 죄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과 방법을 의지하는 것, 그게 바로 죄예요. 근본적인 죄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죄, 그것은 세상의 죄, 범죄 이런 건 모두 이 근본적인 죄의 결과일 뿐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동일해요. 지금도 사람들이 행동으로는 여러 가지 다른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휴지 하나 때문에 싸움을 벌이고요. 물 하나 때문에 싸움을 벌이고, 그 다 죄의 결과예요. 자신만 바라보는 것, 자신만을 믿는 것, 자신의 능력으로 뭐 좀 해볼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것. 제가 어제 읽은 뉴스에 재밌는 뉴스가 나왔어요.
미국 사람들이 진짜 총기 사재기를 한대요. 총기 사재기를. 그래도 휴지 사재기, 물 사재기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총기 사재기를 한대요. 총기를 왜 살까요? 물론 뭐 에이시안 아메리칸들이 조금 이렇게 위협을 느껴서 보호하기 위해서 뭐 산다 이런 이야기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왜 총포상으로 달려갈까요? 평균 한 달에 한 20정 정도, 20정 정도의 총을 파는 그 총포상에서 지난달에만 50정을 팔았답니다. 왜 총을 사려고 할까요? 총이 있으면 지킬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총이 있으면 안전할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어디에 있나 참 살펴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재기가 우리를 지켜줄 수 있나요? 사재기는 여러분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절대로 지켜주지 못해요.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나약합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영접할 때 뭐라고 해요? 예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 고백은 단지 예수님 내가 남을 속였어요. 내가 남을 거짓말했고 남을 배신하고 강도짓을 했어요. 그 죄가 아니에요. 예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건 예수님 내가 이렇게 불안정한 내가 이렇게 무력한 내가 나를 믿었고 하나님을 떠났고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고 내 자신을 의지했고 이 세상 것만을 추구하고 쫓아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예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예수님 이제 예수님을 구주 구원자로 영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건 뭐냐면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내 맘대로 마치 내가 뭘 이룰 수 있을 것처럼 마치 내가 내 자신을 지킬 수 있을 것처럼 마치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으면 신이 될 수 있을 것처럼 여겼던 내 자신이 한낱 초라한 에노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갇힐 수밖에 없는 존재 이런 존재의 힘을 깨달아서 이제는 한없이 약하고 능력이 부족하게 그지없으며 그래서 이제는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을 신뢰하고 예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예수님만을 쫓아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인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쫓았던 바로 가장 근본적인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지금 이 작금의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지금 이 힘든 시기 속에서 나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불평하고 불만하고 염려하고 근심할 것인가? 똑같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두려워할 것인가? 아니면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나와 함께 있다라고 믿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올 수 없지만 반드시 나와 함께 있다고 믿는 그 예수님 때문에 나는 오늘도 예수님을 예배할 것인가? 그것에 여러분 내가 진짜 믿는 자인가 아닌가가 달려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했습니다. 이 힘든 상황 속에서 만날 수도 없는 이 상황 속에서 나라조차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이 상황 속에서 떠나고 싶어도 떠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상이 마비된 이 시간 속에서 그저 세상의 소식을 들으며 염려와 근심과 불평으로 하루를 보낼 것인가? 아니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예수를 구원자로 고백했기에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결단코 떠나지 않을 것을 분명히 약속해 주신 그 예수를 소망함으로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소망하고 하루하루를 기도하며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보내며 하루하루를 예수님과 더 동행하며 그렇게 기쁨과 그렇게 평안함으로 보낼 것인가? 그것은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모든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보다 몇천 배는 많습니다. 이미 그들은 사자굴 속에서도 평안하게 죽음을 맞이했고 도망치면서도 결단코 비굴하지 않았고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결코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고 그런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에 세상은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러분 절대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 여러분 무릎 꿇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예수님이 승리하셨기에 코로나 바이러스는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인 우리, 제자인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이미 우리의 발 앞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릎 꿇은 줄로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기뻐합시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감사합시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함이 입술에서 끊이지 맙시다.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이번 한 주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어디에 계시든지 이번 한 주도 우리는 반드시 기뻐합니다. 예수의 평안이 구원자 되시는 예수가 여러분들과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 함께 좀 찬송하기 원합니다. 다 함께 좀 찬송하고 찬송 끝나고 여러분 통성 기도하고 제가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늘 하던 찬송이죠.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좀 말씀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가 가장 귀해요. 왜냐하면 예수가 구원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구원자가 아니었다면 예수는 귀하지 않아요. 예수가 구원자이기 때문에 귀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세상의 지식보다 귀한 것, 금은보다 황금보다 귀한 것,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귀한 것, 변하지 않는 것, 절대 진리인 예수, 그 예수가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뭐가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다 함께 예수가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찬송하고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